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아침마다 다가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믿음으로 사는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로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 아닌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네,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 본문이 처음에 등장하죠. 예, 사람들이 자,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서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랄지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교의 이 핵심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그 건수를 잡기 위하여 지금 그 회당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입장을 하셔요. 어, 예. 어떻게 보면 이 손마른 사람도 그들이 동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집내고 책 잡고 예수님을 잡아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잡아 죽일까 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가 보자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명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이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현장을 어떻게 보면 덮치려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주 굉장한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요,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빼박입니다. 빼박. 빼도 박도 못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들은 손 마른 자가 해당에 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해당을 방문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이 고치는 행위가 노동, 그들이 만든 이 장로들의 유전과 또 그들이 만든 그 율법 조항, 자기들이 새롭게 만든 율법 조항을 또 세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지 못하도록 그 고치는 행위, 그게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로 그들은 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어떻게 보면 길목을 지키는 그러한 그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다운 정신, 가치, 안식일의 그 최종 목적을 더 분명히 해버리니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 그런 활동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안식일의 취지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최종 목적이 바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그 완악함을 간파하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 손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어, 그 주변을 에워싸고 거기에 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다음에 장로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주님 아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그 손마른 자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것을 건수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축출하기 위한 그 술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멈추지 않고 거기서 이 병 고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네 손을 내밀라 하고 그 손을 내미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 안식일의 최종 목적의 취지에 맞는 예수님 행동을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 선명하고 더 그 의미를 되새겨주고 안식일의 그 애곡된 당시의 그 안식일 문화를 예수님께서는 애곡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손마른 자의 손을 해보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논리로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가 막힌 하늘의 지혜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의하면 너희들이야말로 안식일에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범했다고 억울하게 하는 이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손마른 자, 고통받는 자, 그 질병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함께하고 생명을 그 구하는 일에 함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너놈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일침을 놔버린 거예요. 이게 잠잠해버린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은 감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결탁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적인 헤롯 땅은 이 소위 말하는 로마의 통치적인 이 정치적인 위치. 그렇기 때문에 상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평상시에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 그룹은 대척점에 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방도를 짜고 의논하는 데는 그들이 악의 카르텔을 만들었어요. 약한 자들은 지혜로운 데에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그 잘못과 허점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예,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찾아가서 결탁해서 예수를 죽일 계략을 꾸미고 방도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고침으로써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안식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살리고 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안식일 제정의 목적을 당신이 친히 실행함으로써 안식일은 바로 이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한 경우를 봅니다. 다른 데는 아주 평범하고 또 온순한 사람들이 이 예를 들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이 거품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고 가로막는 행위죠. 마음의 완악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의 완악함을 제하여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
또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강팍한 마음은 은혜를 차단하고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더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가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이방 땅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바로 무리가 그가 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 줄. 예수님의 이 행위는 큰 일이었어요. 어, 어떻게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예? 손마른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각색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일련의 예수의 그 이적 기사와 표적들은 바로 굉장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한 대목입니다. 정말 군중과 무리가 많이 모인 곳에서 이 밀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참사는 바로 이렇게 그 많은 군중들이 서로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서로 밀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밟혀서 또 많은 사람이 이 틈에 끼어서 압사 숨을 못 쉬어서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동일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거기서 피할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밟혀서 죽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이태원 참사처럼 압사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하십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것은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나음을 입으려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들도 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바짝 엎드려 부르짖어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귀신들도. 저는 여기서 진정한 기독교의 부흥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부흥 해가지고 부흥을 무슨 집회 정도 또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이 굉장히 유사부흥 마치 그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벤트를 통해서 모이고 그래서 유명 이 목사들이 등장하고 막 화려한 조명이 등장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 부흥을 하나의 집회나 사람들의 모이는 정도, 군중이 많이 모이는 이것을 뭐 부흥으로 어, 많은 경우 착각하는데 그것은 부흥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그것은 집회일 뿐이에요. 근데 이 부흥은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데 그 소문이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땅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께 고침을 받고 예수 보려고 또 천국 진리 그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드는 이런 것들을 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그들도 나와서 고침 받고 이 병 고침의 연쇄작용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올려드렸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메시아. 그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왕,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를 만져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군중들. 예, 이게 진정한 부흥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를 보면 그 귀신들도 자기들이 유축되고 바짝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귀신들도 그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진정한 이 부흥의 모습이지 않는가. 귀신들도 떨고 귀신들도 엎드리고 귀신들도 예수로 알아보고 귀신들도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귀신들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어, 그것은 의폐가 있는 거죠. 근데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보고 귀신들도 그 예수의 그 권세와 그 예수의 권위 앞에 귀신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지 않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만져보기 위해서 병으로 고생한 자들 예수를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그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자 몰려오는 애워싸는 그런 놀라운 이, 이 복음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 정말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들도 알아보고 엎드리는 이 왕성한 기독교 부흥 정말 우리 시대 때도 이런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제자들과 다른 자들에게 당부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 초기에 그 메시아로서의 길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방해받을 수 있고 그 길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경계했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정치적인 하나의 왕으로서의 예,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는 것이죠. 그다음에 12 제자를 세우신 대목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이 그들이 밀치게 되면 사람들이 압사당하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도 유혹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도와서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어,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 일할 자 동역자들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어, 여기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우리를 택한 것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이지 우리 사람들의 주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막 이게 주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서처럼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토기장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가 그릇을 쓰기도 하고 그릇을 버리기도 하고 또 이, 이 예수님께서 그 주권으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열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 자기와 함께 하시,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이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어, 그 12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이름과 함께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자, 이들은 이 보아너게, 이 둘,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들의 이런 성격이라든가 그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특징적인 부분을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붙인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렇듯 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우레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12제자에 있었다. 예수님은 차별이라든가 차등을 두지 않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거죠.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드림팀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또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여기에 대해서 마가가 이 부분을 예, 해석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그 열두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 권능도 주셨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 그 제자들 중에서는 이 보아너기 같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또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운동, 열두 제자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 성경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 그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실패처럼 보이나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 그룹 안에 이 다양한 제자들의 부름, 주님은 그 다양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른 그 제자들을 다양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한 팀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천국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로 삼으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징적인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격이 아주 개팍스러운 아주 다혈질적인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돈으로 팔아넘기는 이 배은만득한 그런 자들도 있었고 에,
마치 예수님의 제자 운동, 이 메시아의 이 메시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를 판 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택하였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예수님의 그 12명 안에는 미달자들 거기에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는 자들의 모습도 보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듬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무장시키셨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의 뉘앙스가 좋지 않은 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한 자들이 있었다. 책망받은 자들이 있었다. 믿음에서 잠시 이탈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인 것, 그리고 안식일의 제정 목적을 말씀하셨고, 또 많은 무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 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 부흥에 대해서 또 열두 제자를 세우신 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도전을 줌과 동시에 유로를 주고 유한을 주는 거죠.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또한 유로와 소망이 됩니다. 바라기는 가론 유다를 소개했을 때처럼 이런 예수를 판자더라. 이런 이 불명예스러운 이 별명, 그 대명사가 아니라 에, 오히려 예수를 드러내는 자, 예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 얻도록 안내하는 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안식일을 통하여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손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에,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천국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우리 혼자만이 할 수 없는 이 사역 이것에 함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